할렐루야. 오늘이 6.25 71주년 기념주일이죠. 이 땅에 71년 전에 6월 25일 날, 바로 오늘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에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자그마치 역사적으로 1000번의 외침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나라 이름을 갖기 시작해서 1000번의 외침을 받았는데, 그걸 나눠보니까 5년에 한 번씩 오래 함께 침략부터 외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오래 우리가 식민생활한 게 일제시대지요. 36년 동안 지금 후대는 우리도 현재 상처를 갖고 있고, 아직도 일본과 우리 사이에 그 앙금이 남아서 여러 가지로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무기 될 만한 거,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겠다, 진주만도 공격을 하고 우리나라 저 중국 땅까지도 그들이 침략하면서 무기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전쟁터에 보내고, 또 물자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무기 될 만한 세부치라든가 뭐든 다 가져가고, 양식 걷어가고, 다 뺏어가고, 심지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많은 골동품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일제로 반출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안 좋은데, 사실 그럴 만큼 우리에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 해방된 다음에 우리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는데, 이제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한이 해방되어서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 남북이 분단된 상태여서 이제 이북에서 김일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남쪽까지 무력으로 우리가 통일하겠다고 남쪽을 주일날, 이제 일제시대 36년 동안 고통당했던 심령, 또 삶, 이것에 주일날 그래도 마음 놓고 사람들이 예배도 하고, 이제 정말 쉼도 갖는 시간에, 그리고 군인들은 휴가차 나오고 외박차 나온 시간에 결국은 새벽에 우리나라를 덮쳤던 것이죠.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북이 결국은 서울을 덮쳤고, 3일 만에 더 낙동강까지 여러분들이 어때요? 진격할 만큼 그들이 기세가 등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6.25 이후로, 6.25 때문에 결국 이 땅은 어때요? 이제 없는 것 하나도 잿더미가 다 됐던 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좋은 예로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인천상장을 통해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저 이북까지 진격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갈 적에 하는 얘기가 이 땅은 100년이 돼도 소망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71년 지난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아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선풍기일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71년 동안에 우리가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자원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도움도 아니고, 다만 미국의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하자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이 가져갈 만한 거 다 파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서 도저히 자원이 없었습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6.25 이후로 이 나라 이민족 71년 동안에 세계가 놀랄 만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죠. 대통령이 며칠 전에 G7 유럽 또 세계 강대국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초청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 회원국은 자그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7나라인데, 이 7나라가 누구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아세아에서는 일본 하나였어요. 이제 중국이 이만큼 성장하기 전에 이제 일본이 성장했는데 1975년도에 세워졌어요. 7나라가.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영국에서 모여지는데, 이 모임에 우리나라가 초청이 되었어요. 초청된 나라를 보니까
인도, 한국, 호주, 또 여러분들이 캐냐 뭐 이런 나라 정도를 지금 초청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위상이,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그 뉴스 나오는 거 그렇고 우리 위상이 높아졌다. 근데 하루아침에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잿더미 된 나라가 세계가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이게 이 정부에 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6.25 이후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나라가 성장해서 IT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에 뛰어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초청이 되어서 강대국이 아니지만 강대국 속에 불러주시고 주목받는 그런 나라가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6.25 이후로 여러분들이 겪어봤던 분들은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고아가 이제 막 넘칠 정도였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피난 가다 보니까 아이들 잊어버린 경우도 많고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배 타다가 배 못 타면 가족이 흩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폭격이 오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아기를 얻고 이제 바깥에 나왔는데 아기가 아니고 벽에 얻고 나왔다는 혼영혼이 다 빠진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겪었던 게 바로 6.25예요. 그러니까 민족 간의 전쟁으로 세계사에 이렇게 많이 죽은 예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게 주신 은혜가 크지요. 우리가 가나안은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세계 200개의 국가가 있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가 그 당시에 인도였고요. 6.25 이후에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이북이 더 여러분들이 많은 그 당시에 그 인도가 50불이었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70불 정도, 연간 소득이 70불이에요. 자, 그리고 북한은 어때요? 우리보다 훨씬 많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진 누리는 것은 지하자원도 많고 모든 게 풍부했지요. 그런데 이틀 전에 바이든이 출범한 다음에 김정은이가 최초로 공개했죠. 지금 가장 입에 어려운 게 뭐냐?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서 우리 어젠가 그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이 이북에 양식을 줘야 되지 않냐, 좀 그런 얘기 할 만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러분 어때요? 이북이 훨씬 지하자원도 많고 모든 생활에 풍족했고, 그걸 가지고 막 평하게 이북에 원래 공산주의 그러잖아요. 똑같이 나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공산주의 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나눠주는 것 때문에 인기가 좋아졌고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70불, 세계에서 꼴찌로 두 번째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12국에서 20국 사기에 세계 200국 나라에 그만큼 GNP를 많이 갖고요. 3만 불 시대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때요? 5만 불 시대를 지금 목적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3만 불 시대가 70불이었던 우리 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되는 건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6.25 25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71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탁하신 것은 행복은 있을 때 지켜야 된다. 우리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알지 못하고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는 먹고 사는 거,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 미국에서 원주한 이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딱딱한 거 이렇게 갖다가 한 거 옥수 가루 이거 먹고 했거든요. 그거 먹고 저는 학교 다녔어요. 또 그 당시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세상 떠나는 사람도 많지만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손발이 끊어진 사람들 깔쿠리만 가지고 어촌에 와서 그냥 행패를 부리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6.25 맞지?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 가지 본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리고 정부에서 도와주고 또 연금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땅에 이 평화를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6.25 때 남한에 금방 여러분들 우리가 공격을 당했는데 자그만치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으로 참석했던 나라가 16개 나라고
세계적으로 물자나 더 없던 나라가 32개국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 속에 빚을 진 나라예요. 이제는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더 많은 은혜 받고 이제는 세계 속에 어려운 나라에 손을 뻗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나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고 하니까 한 번도 걷지도 뛰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나라와 민족이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기적으로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이 민족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헐벗고 고아가 넘쳤던 이 나라에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명품 시장에 가면 줄을 섰다고 하잖아요. 품귀 상태라고 해요. 물론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쓰겠지만 그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은행에서 돈 갖다가 쓸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입에 거미줄 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도 입에 라면이라도 먹는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더 나가서 우리 입는 옷은 정말 너무 풍성해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옷 입는 것은 세계적으로 의띠미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얼굴 모습, 이런 모습, 성형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주어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주의죠. 올해도 코로나 시대에 6개월 동안도 사니 못 사니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사한 자에게 더 여러분들이 우리 하반기에 더 축복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더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갈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전쟁이 아니지만 전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지잖아요. 전신갑주 입어야 되고 남과 북이 현재 나눠진 상태가 되지만 언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다시 여러분 6.25 같은 끔찍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포로 싸고 땅 하는 여러분 땅종으로 샀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보단만 눌리면 핵이 터지고 우리가 어때요? 이 쌓아놓은 거 지금 71년 후에 주님 주신 은혜를 한순간에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환란의 바람이 지금 계속 불어오잖아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급변하는 이런 여러 사태, 거기다가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는 것,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요즘 맞이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지요.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고 주님 앞에 서도록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받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님을 안 다음에 늘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놓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우리는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6.25 같은 전쟁은 아닐지라도 우린 지금도 계속적으로 선한 싸움, 악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 유혹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끊임없이 싸워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그렇게 주어진 시간들이 길지 않아요.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주 앞에 상 받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전쟁이든 영적 싸움이든 우리가 어떤 삶이든 간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전쟁의 패배는 결국 모든 것에 끝이 나지만 영적 패배는 어때요? 우리 금세와 내세가 패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본문 속에 주신 교훈대로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하게 되잖아요. 전쟁할 때 이제 여호수아와 군대는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나가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이 여호수아 군대가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오늘도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서 모세의 노래를 누르지 않게 하니까 결국은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승리한 다음에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념책에 기록해라. 그렇게 하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이것은 여러분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통일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4대 강대국 속에 쌓여 있잖아요. 중국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일본, 미국, 이 강대국 속의 지리상으로 지금 현재 갇혀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육적 전쟁도 있고 영적 전쟁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 구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수아에게 이르되 우리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을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씀 어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꼭대기에 서리라. 오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40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엄마가 다 교육시켜야 되지만 어머니의 교육, 성경 전체도 그렇고요, 유대인들도 모계 사회였고 우리나라도요, 어머니에 대한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가정은 남자보다 여자의 믿음이 가정을 구원하더라고요. 참, 이 남자는 신앙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깥에 일은 많이 해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여자들이 신앙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기르는데, 참 세상에서요 자식을 돈 받고 기른 사람은 모세 엄마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 엄마를 엄마라고 하지 않고 유모로 이렇게 날강에 띄우잖아요. 그 당시에 띄워버리니까 그 띄운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누이가 갈대 상자 떠내가는 모습을 보다가, 왜냐면 그 당시에 3개월만 지나면 다 남자는 다 엎어 죽이라고 해서 안 죽은 자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상자에 띄웠는데,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갔다가 결국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데려오고, 아기 얼마 보니 이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세 누나가 종종 따라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애를 기를 엄마를 하나 내가 소개해줄까요? 그 데려온 게 모세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모세를 갈상자해서 떠내려 보내고, 그런데도 젖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데리면서 그 젖꼭지 속에서 기른 신앙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애국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여러분 어떤 책 펴놓고 가르쳤겠어요? 젖을 물려가면서도 가르쳤던 그는, 그가 40세 될 때 그래도 그 민족에 대한 사랑, 그 민족을 건지겠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다가 결국은 나갔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과 그 이스라엘 사람 싸우는 거 편들다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결국은 도망자가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들이 80이 되어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주님 가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한 얘기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되었고 도저히 내가
그들에게 가서 40대도 안 됐는데, 내가 무술이 충출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건강할 때도 그들을 못 이긴댔는데 아무 낙이 없다고 하고 이제 약만 치다가 언어는 다 굳어져 버렸고 더 나가서 이제 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뭡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지팡이밖에 없다니까. 그 지팡이 짚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짚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믿고 하나님이 앞세웠더니 이제 그가 40살 때 바로가 두려워 도망갔던 그가 담대함이 생겼고 하나님이 자와 함께하고 함께함을 믿고 앞세워서 10재앙, 매 재앙 때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고 결국은 바로를 굴복시키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중요한 건 세상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0재앙 때 여러분 어때요? 피의 장으로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전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을 앞세워서 승리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주님을 앞세웠고, 그런 여러분 마라 쓴물 앞에 주님을 앞세웠고, 인생의 고통 속에 주님을 앞세울 때마다 항상 쓴물도 달게 바꿔주셨고 없는 것을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믿고 항상 주님을 앞세울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만큼 살게 된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위대한 지도자들 있고 백성들이 근면한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이 결국 여러분 결국 복되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먹기 살기 힘들고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자의 범사가 강건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달려온 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철야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이만한 은혜와 복을 줬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와서 어때요? 이만큼 살게 됐는데 물론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믿는 곳을 마치 여러분 혐오 기관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보니까 그래도 비대면 예배 드려도 큰 교회들은 몇백 명씩 들어와서 지금 현재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걸 지금 강단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몇 명 들어왔는가 보다가 지금 봤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 그토이 같이 남겨준 자, 정말 이 가짜와 진짜 가린 속에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백성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민족이 다시는 전쟁이 없고 이 민족이 잘 되길 바라는 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앞세우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 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장수들 심지어 다윗의 형들까지도 오금이 붙어가지고 열었대요. 그 골리앗이 나와 외칠 때마다 두려워서 다 숨잖아요. 솜털도 가시지 않은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 저를 내가 죽이겠다고 나가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게 지금 전쟁인데 병정놀이인 줄 알고 네가 와서 까부냐? 빨리 집에 가라. 그랬더니 그는 정말 사울이 주는 옷을 입었다가 그 전에 어린이 주는 옷이 안 맞을 거 아니겠어요? 겸손하니까 그래도 있는 척이라고 도로 갖다 주고 자기가 늘 목동 치던 짝대기하고 물맷돌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이 그 골리앗이 뭐라 하냐면 니를 날 개로 하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에게 가장 취약점인 나온 얼굴, 이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켓트가. 그러니까 어때요? 이 돌 펠미지 날마다 여러분 양치면서 이 돌 덫을 맞히던 그 실력뿐 아니라 이 사용했던 돌이
그의 이마에 바뀌어지는 걸 보여요. 우리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 내가 청년들, 중고등, 유초등부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 이제 성장 과정이잖아요. 지금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저들 달란트가 잘 개발되어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자 되더라고 아침마다 제가 기도해요. 우리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 하나님 없이 산다고 건강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세우세요. 아마 제 기도와 연합이 되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복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세상에 나가면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 살까? 난 돈도 많이 벌고 잘 될 텐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바람 쐬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때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험문도 여러분 정말 높고 여러분 가면 세상은 정말 가면 갈수록 얼마나 직장 들어가서 다 될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님을 앞세울 때 주님은 지혜 주시고 주님은 능력 주시고 매 순간마다 은혜 주셔서 오늘도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은혜에 넘칠 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각 사람은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가 개발이 되면 이 달란트가 여러분 나타나면 그 분야에 시대적으로 가장 여러분 알맞게 가장 여러분 직장적으로 모든 쪽에 쓰임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의 지팡이를 앞에 세운 것처럼 주님을 앞세울 때 역사가 나타나요. 다음에 모세는 어때요? 모세 손이 들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리면 지어졌어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손은 어때요? 기도의 손이에요. 이 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다, 이 하나님 일하십시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해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일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그만큼 큼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옛날엔 뭐 금식도 성도들도 밥 먹듯이 하고요. 철야가 되면 어때요? 새벽 4시까지 하는데 밤새도록 나와 기도하고요. 새벽 예배 옛날에는 뭐 호롱불 켜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공부 안 해서 요즘 공부 안 해서 난리인데 기름 딴다고 빨리 자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밤새도록 마루가 닳도록 동해물가도 안 나오니까 계속 채널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잠한다고 보고요. 휴대폰 켜놓고 밤새도록 그거 뒤다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아침이면 그냥 해롱해롱 돼가지고 못 일하지만 옛날에는 일찍 하니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아까 봉사님이 항상 기뻐하라, 시절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인데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지금 엄마가 힘든지 아닌지 모르고 엄마가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항상 기뻐할 뿐 아니라 그냥 늘 감사할 일이 있어요. 내가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저 나인가 뭔가 주려고 하는 이 감사. 더 나가서 어때요? 쉬지 말 기도하라는 건 계속 기도하면 계속 응답이 온다. 오늘도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기도 집회들이 많고 밤이 되면 여러분 밤새도록 처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준 거예요. 외국 교회가 한국교회 기도를 배우려고 많은 목회자들이 오고 했어요. 왜냐면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도의 뿌리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필리핀 집회 때 여러분 간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필리핀 도끼에서 왔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여러분 그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였던 나라고,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때요? 우리나라를 도울 정도만큼 축복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어때요? 지금 많이 좋아져도 그들이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 70년대 60년대 저 산골에 들어가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죄송한 얘기로 참 우리 지금 현재 눈을 보면 마치 사람인가, 저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오글오글하는 짐승 같은 모습이 아니겠냐, 이런 모습 정도예요. 그만큼 어때요? 믿는 자 민자의 아는 자의 차이지. 그렇게 도왔던 나라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가. 옛날에 시기도 없으니까 꽃기하고 새벽에 닭이 울면 눈 비비고 몇 시인지도 모르고 교회 나와서 주여 오늘도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민족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저 여러분 삼각산에 가면 저 천자봉 같은데 거기 올라가면 이북을 향해서, 청하를 향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무리들이 꽉꽉 찼어요. 금요일 되면 명동 옛날의 시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몇 사람들 그냥 그 집들 잘 세금 면적에 집 잘 짓는 거 이거 가지고 통제해가지고 철조망 쳐놓고 기도불이 여러분 꺼져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올라가 보니까 여기서도 주여 저기서 주여, 혼자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서 뭔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일로 헤매다 보면 일로 가면 이 소리가 메아리 치는 산에서 막, 그래서 그 산에만 헤맸어. 헤매다가 새벽 4시에 그 삼각산 기도원에 어떻게 찾아가지고 4시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 때 떨어졌어. 그냥 처음 예수 믿고 연단 속에 갔는데 산 헤매니까, 산 헤매다 보니까 옛날에 거기가 무당골이었거든. 무당들이 와서 산기도 하던, 그러니까 촌농들이 쌓이고 막 그래요. 여기 가도 뭐 아무리 제가 담력이 있어도 두려움도 있고 여러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밤새도록 헤매다가 어제 저녁 때 버스 타고 가가지고 버스가 떨어졌는데 그게 밤새도록 해서 새벽 4시 돼가지고 기도를 찾아갈 정도니까. 그런데도 온 산에 기도한 자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축복된 역사가 이 민족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라요. 제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얘기가 되어서 한번 여러분들 들려주려고 해요. 목에 가시가 걸리면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가시가 나온대요. 이 목에 먹다가 재리가 걸리면 두 손을 들면, 머리 올리면 이게 툭 튀어나와서 산대요. 다리에 쥐가 나면, 왼다리에 쥐가 나면 오른손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다리에 쥐가 나면 오른쪽 들, 반대로 왼쪽에 들면 오른쪽 들면 왼손 들고, 이러면 쥐가 안 돼요. 가다 보면 신경색이 오잖아요. 이 신경색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걸어가다가 숨을 못 쉴 정도가 되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면 심히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상식인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왜 심근이 와서 그냥 꺼 하고 죽지 말고 가지만 손 얼른 들으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 원리가 어디서 온지 몰라도 하나님께 항복한다, 하나님 앞세운다, 하나님께 손들 때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뿐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 그는 단을 쌓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우리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을 아말렉과 아니 12, 13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모세가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요. 14,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되지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승리한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기념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승리 후에 또 예배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얼마나 복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일을 한 주의 첫날이죠. 첫날 주 앞에 나와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또 예배함으로 여러분 어때요? 엿새 동안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할 줄 믿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서로 연합해서 하나 돼야 돼요. 오늘 10절부터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3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와 아론과 호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 손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하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가서 직접 아말렉과 대면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때요? 모세 아론은 높은 산에 가서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져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데 결국은 모세 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론이 손도 들어가면 응답되고 홀이 손도 손들면 응답되지만 응답된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셋이서 그냥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연합해야 돼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의 손이 올라가야 되고 주의 종이 손이 올라가야 되고 일꾼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모세 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늘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고 제가 나오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학생들은 못해도 청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또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 기도하다 보면 가족들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저들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때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영적 싸움도 하고 육적인 여러분 일도 해요. 근데 주의 종의 손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은 뭡니까? 일꾼들이 주의 손이 피곤해서 마음의 상처가 받아서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에서 어때요? 연합된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업자 직장에서 여러분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의 손으로 동참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기도를 주의 종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은 진짜 삶의 현장에 부닥치지만 주의 종은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기도한 줄 믿어요. 여러분 개인마다 기도하지만 이 목회자는 온 집을 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때론 성도 개인적으로 교회는 그러잖아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이 또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아픔 속에 있어서 때로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때로는 건강 문제 또 눈치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든 잘못되든 간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되면 잘돼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부모의 피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살아가면서 부모가 잘 먹이고 잘 길러놔서 잘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름받은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이루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서로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돼야 돼요. 오늘도 서로 연합될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요. 연합은 한 동거지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게 뭐냐? 결합, 연합, 일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시편 133편에서 아론의 수염부터 흘러서 기름이
여러분, 이 모리가 흐르고 헐몬산의 이슬같이 모든 성도들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복과 생명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 되고 힘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주의 일이니까 거기 충성해야 되고, 일터도 주의 일이도 충성해야 되고, 교회 주신 사명도 여러분이 주님 맡긴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도 부활의 동참자가 된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어때요? 오늘도 우리가 아는 비밀이요, 이방인이 모르는 비밀이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오직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주 앞에 충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주 앞에 내가 죽으면 사는 역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면서 오늘도 여러분 대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세 후계자인데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안주하고 안일하고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가 너희들 우상을 숭배하든 알아서 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킵시다. 나는 물론이고 내 자녀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때 이 민족 속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민족에 복을 주시고 우리 대대에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모세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대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점점 와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릴 뿐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점점 세상 속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나라 미래가 지금까지는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71년 만에 상상치 못할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외국 나라까지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됐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리고 시인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 승리를 주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다시 잿더미 속에 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해서 하나님을 앞세웁시다. 서로 우리 연합합시다. 그리고 우리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이 우리 대대의 복을 누리는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힘써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이만큼 축복하신 거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은 축복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유교 같은 전쟁이 없고 저 이북에 지금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지하자를 많은데 지금은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그들이 양식을 구걸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우리에게 서로 남북이 복이 통일되고 전쟁이 없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이 나라 민족에서
열방을 구원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생활 속에, 우리 성도 생활 속에 복을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기도하시겠습니다.